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월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말씀을 강론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당시에 율법사들 그런 강론에 상당히 귀가 열려 있는 자들입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본 가운데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강론하실 때 뭔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종교자들,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위선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사람들에게는 많은 율법의 짐을 지우되 너희들은 한 손가락도 되지 않는도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과 삶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그러한 그 가르침이 사람에게 무슨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러한 것에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 수많은 강단에서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을 때 사실상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한 사람입니다만 정말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생활과 말씀 전하는 것이 일치가 되게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삶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강하게 나타나게 될 때 성령의 역사심의 그런 비례하심이 나타나는 사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신 분으로서 말씀을 강론할 때 이거는 완전하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소리질러 나가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게 귀신이 벌벌 떨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강론은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신령한 가르침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귀신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생애의 사역에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을 때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겹쳤을 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잠잠케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나타내게 된 것을 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정원 앞에서도 무덤을 열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말씀하셨을 때 썩어서 냄새가 나며 나흘이나 된 그런 송장을 이렇게 세우는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주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이미 숨이 끊어졌지만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소녀도 숨을 몰아쉬며 살아나게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전지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으며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비해서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라고 하는 분야는 전 우주에 비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알점의 알갱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노벨상을 받았다고 자랑하지만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비해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알고 계셨으며 그 말씀의 권능에는 전지하신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전지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알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네가 40일을 금식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배가 고프냐? 돌멩이를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달콤한 유혹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돌멩이도 말씀하면 떡이 되는 줄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도 수많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명하심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 군대를 이루는 큰 역사가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성.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으며 영혼을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전능성.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강론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하고는 다르죠. 이분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다. 다른 성경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고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는 진리 앞에서 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백배의 결실을 얻는 권위 있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